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흩어져 있었던 청년 여러분들께 우리 전화 캠프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네요.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의 축복을 온라인이지만 비대면으로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청년국 섬기고 있는 김태형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이제 이렇게 하네요. 네, 이제 청년국 예배를 계속 못 나오셨던 분들은 오늘 조금 흐름 찾는 게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어, 우리 류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계속 흘러나왔었던 7가지 큰 흐름, 7대 흐름이라고도 하죠. 메시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대 흐름 중에 5번째 흐름이 되겠죠. 오늘 청년국 제목은 9가지 흐름이고요.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네, 9가지 흐름. 성경을 지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9가지 흐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할 텐데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자칫 9가지 흐름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다 보면 처세술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관계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복음 안의 넓이, 깊이, 그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내가 있는 삶과 현장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9가지 포인트.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겠죠. 아, 일단 이 9가지 흐름을 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 그 나는 누구입니까? 일단 이것부터 확인을 하고 갈 거거든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 이 시간 찬양할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했던 흑암의 권세, 오직 그리스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귀신과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가는 시간이구나. 그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인데 세상은 나에 대해서 틀린 것들을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어떤 나일까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보는 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나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를 회복하고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 사단이 주고 있는 거짓말 속에 속아서 내가 누구인지 헤매고 방황하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존재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인간을 파멸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존재라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그 아비 된 마귀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스스로 속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은 자존심을 얘기하고 자존심을 넘어서는 자존감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를 훨씬 뛰어넘는 복음의 비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이렇다, 내가 저렇다, 나는 잘났다, 나는 못났다, 늘 여기에만 우리가 묶여있게 되죠. 그러면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상 나랑 맞지가 않아요.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100일이었었어요. 수요일 날. 또 배기잔치 이런 거는 못하고
우리 태영아부 부교육자 한태자 전도사님과 함께 이 100일 감사 예배 드렸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진 찍는데 우리 아들 계속 울고 촛불 끄다가 그 냄새에 그 촛불 훅 끄니까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에 또 자지러지게 울고 난리가 났었었는데 너무 감사했었어요. 우리 말씀 받았거든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복음 누리는 그 영적인 상태, 그것만 유지했는데 그 복음 누림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각인되어진 거다.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복음을 완전히 누리는 영적 상태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게 진짜 아이를 잘 키우는 거다. 그 메시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100일 다음 날 우리 와이프의 제일 친한 친구가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 와이프 친구가 우리 아들보다 한 3달 정도 아이를 일찍 낳았어요. 딸을 낳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이제 육아를 하실 테니까 대체로 아들보다는 딸이 조금 더 모든 부분에 빨라요. 예를 들면 목을 쉽게 가누고 옹알이 먼저 떼고 뒤집기 먼저 하고 조금 감각적으로 오히려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성숙해지거든요. 한 달 더 일찍 태어났고 조금 더 앞서가는 아이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가 100 일인데 지금 10kg에 육박하거든요. 1년 그러니까 한 10개월, 11개월 이때 입는 옷을 지금 입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일 아이가 입을 옷이 안 맞아요. 양말을 끼면 양말이 반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모자를 쓰면 모자가 이제 안 맞아. 너무 슬퍼요. 막 우리 주변에서 이 아이를 위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많은 옷들을 이제 보내주시고 구입을 했는데 맞지가 않아. 옷을 새로 사야 돼요. 그렇게 우리 아이가 조금 초우량아,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런 타입인데 아직 뭐 목을 가눈다거나 이렇게 뭔가 동작이 이렇게 빨리빨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와이프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이가 조금 너무 초우량하다.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워낙 바쁘니까 사실 우리 와이프가 진짜 거의 독박 육아를 하거든요. 장모님이 오시면 조금 편한데 장모님이 안 계실 때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거의 이제 육아를 혼자 다 하죠.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와이프 친구가 조금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본인은 상황이나 환경도 좀 괜찮은 편이고 아이도 조금 발육이 좀 된 편이고 이 우리 아이는 100일, 그 아이는 130일. 근데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 보였던 거지. 그렇게 잘 놀고는 밤에 집에 가서 장문의 카톡에 만나 봐요. "내가 진심으로 너를 우리 와이프한테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이제 그러면서 "아이가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병원을 가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막 이런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부모들이 들으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 마음이 자꾸만 쓰이고 '내 아이가 조금 진짜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우리 아이를 조금 잘 못 키웠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 일이 있는지. 근데 어저께 이제 금요기도회 끝나고 우리 와이프랑 포럼하는데 자세히 제가 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별말 안 했고 한마디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은 헛소리를 많이 한다. 그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 앞에 사단이 속고 넘어지게 만든다." 그 전날에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 딱 주셨거든요. 저는 어디에 확신이 있냐면 10달 동안은 우리는 태교로 키우거나 정성껏 키운 게 아니라 10달 동안 임신했을 때 기도로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가 세상에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사무엘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237 시대의 주역으로. 근데 100일 감사 예배를 했는데 우리 얘기한 적 없어요. 정확하게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메시지 딱 받았거든요. 정확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에게 선포하신 말씀.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별 문제가 없어요.
우유 많이 먹어서 살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키가 큰 거고 아직 100일 아이가 목을 다 가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감각적으로 저를 닮았고 와이프를 닮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예민한 편이고 좋게 말하면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굉장히 그 감성적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걸 그대로 닮았어요. 냄새, 소리, 보는 것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조금 쉽게 우는 것 같고 쉽게 변화에 민감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마 크다 보면 굉장한 장점으로 발전이 될 거예요. 그 말하는 뭐 어휘력 구사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주셨겠죠. 설령 이 아이가 진짜 뭔가 이상한다고 칩시다. 그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느냐? 저는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아이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려낼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현장 가운데 파송하실 걸 진짜로 믿거든요. 시간 지나면 판가름이 날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 키우시는 아이인지.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내가 누구인지 상황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연약한 것, 내 약점, 안 되는 것, 내 상황, 현실, 안 좋았던 과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이죠. 황금 그릇인데 똥을 담아 놓으면 황금 그릇이 아니에요. 똥 그릇이지. 질그릇이에요.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요. 거기에 보석에 담기면 그 그릇은 보석 그릇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냐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나를 결정짓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이거든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안에는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그게 바로 너의 가치야. 자존심, 자존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에 복음이 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너를 무너뜨리거나 만하게 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자야.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못을 박았거든요. 이거를 흔들거나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온 우주의 영적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생명, 권세, 천사도 이 사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왕 같은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왕의 직분이 있는데 동시에 사람들을 살리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가 곧 네 안에 보배가 있고 복음이 있으면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너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이다. 그게 우리의 가치거든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셨고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채워주셨어요.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정죄받아 죽어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일으켜 세워주셨던 거죠.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보배가 있고 성령이 살아계시며 삼중직의 대사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9가지 포인트 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자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감정적으로나 뭐 컨디션적으로나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영적 상태, 신분은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나를 결정지어요. 이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 앞에 내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안 되어지는 것에 걸려 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려우셔서 경제적인 지원과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도 그리스도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그리스도만으로 성공하고 사람 살릴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와왔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원하셔서 선택하고 딱 지목했어요. 태영아, 너 오늘부터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너 어디로 데려가시냐?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는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와 증인으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동시에 복음으로 살리는 자를 뜻할 수 있겠죠. 그런 나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나, 사단이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나 자신에게 넘어지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약을 붙잡는 그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살리는 자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자입니다. 어떻게 현장의 이제 흐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앞에 있었던 7대 흐름의 앞에 있었던 내용들은 복음을 적용하기에 굉장히 사실 은혜가 되고 힘이 됐었는데 9가지 흐름이 자칫 잘못 얘기를 해버리면 이 직장 생활, 뭐 사회 생활 이런 얘기로 될까 봐 제가 지금도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봅시다. 일단 이 9가지 흐름은 전체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전할 때 앞만 보고 가지 않거든요. 룸밀러라 그러죠. 뒤에가 차량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룸밀러도 보고요. 가끔씩은 옆에 사이드미러, 백밀러라고도 하죠. 그것도 봐요. 전체를 좀 봐야 또 교통 흐름을 봐야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 흐름을 못 보면 사고가 나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 지구와 내가 있는 현장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9가지다. 카테고리를 3가지로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넓이, 그리고 높이, 그리고 깊이 이렇게 있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이 우리 삶과 현장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돼요. 복음이 얼마나 높습니까? 끝이 없죠. 복음이 얼마나 깊습니까? 깊이를 가늠할 수 없죠. 복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데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딱 보니까 현장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거라.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정보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들어가면 넓게 보고 높게 보고 깊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안에는 객관성, 합리성, 주관성 다 들어가져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신다. 하나님의 그 현장을 이 축복 가지고 살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직장의 정보를 찾아내야겠죠. 이 직장의 이윤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전문 분야는 뭐냐? 이 직장의 위, 아래, 좌우, 직장 조직은 무엇이냐? 이 직장의 흐름은 무엇이냐? 이 직장의 지금 이념은 무엇이고 가치는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를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현장에 들어갔다. 그럼 현장 분석하잖아요. 이 지역의 경제 흐름 뭐다. 종교 흐름은 어떻다. 사람들의 정신 문제는 이런 패턴이 있구나. 사단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를 가지고 정보를 찾는 거고요. 더 나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찾아낼수록 좋겠죠.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가 되면 현장을 틀리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몇 년 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 3년 전쯤이었나? 그날 아침에 유독 피곤했었어요. 뭐 학업도 많이 있고 사역도 많이 있고 유독 피곤해서 현장을 가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가 하나가 떴어요. 당시에 저는 모르는 번호가 뜨면 드는 생각이 '스팸일까? 혹시 사기치는 사람인가?' 이 생각 들어서 안 받는 경우 많았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받은 거죠. 전화를 받자마자 "태영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지? 내가 모르는 번호인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깔아앉는 톤으로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죠. 근데 막 그 전화하신 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나 누군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이분이 사실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이셨어요. 내가 번호가 없었던 거죠. 그 짧은 몇 초가 지나고 이분이 쪼끔 기분이 안 좋으셨던지 굉장히 막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인제 소리를 지르고 다그치시더라고요. 제가 저 깜짝 놀랐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 이제 소리를 지르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마음은 사실 좀 안 좋죠. 아침부터 이제 쓴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를 꾸짖고 혼내시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몇 가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 전화번호가 다 없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사람이 나한테 전화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져 있구나. 그중에는 내가 진짜로 도와주고 함께 가야 될 동역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 부분들을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구나. 그런데 내 감정과 내 입장만 생각을 하면 '아침부터 목사님이 나한테 소리를 질렀고 화를 냈고 나를 다그쳤어.' 이것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만 얘기를 하겠죠. 어디 가 갖고 오늘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침에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막 소리 질렀고 막 화를 내셨고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대다수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마음은 막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딱 차릴 수 있는 굉장히 갱신의 시간표가 됐었어요. 저한테 좋은 말하는 것보다 한 번씩 두 번씩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 목회하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객관적으로 뭐 합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어서 내 관점으로 내 입장만 얘기를 합니다. 그 회사 오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 직장 동료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어. 근데 그럴 만한 이유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동시에 위, 아래, 좌우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이랑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위 아래 좌우가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붙잡고 올바르게 누리면 위, 아래, 좌우를 전체를 소통시키고 볼 수 있게 돼요. 위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복음적인 관계로 회복되어지면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복음을 누리는 관계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그거를 조금 더 우리에게 실정에 맡겨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직장에 가면 윗사람이 있어요. 좌우 동료도 있죠. 우리와 함께 일하지만 뒤늦게 직장에 들어온 아랫사람이 있을 겁니다. 윗사람에게는 내 앞모습이 보이고요. 좌우 사람들에게는 내 옆모습이 보이겠죠. 아랫사람에게는 나의 뒷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통일될 수 있거든요. 모든 걸 소통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면 그 모든 관계를 저주의 관계로 만들어요. 제가 어떤 걸 많이 느꼈냐면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제가 윗사람은 아닌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청년들이 볼 때는 저를 지도자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깍듯이 대해요. 너무 매너 있고 깍듯이 대하고 너무 저를 이제 편하게 해주고. 얘기를 이렇게 돌아 듣다 보면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주위 동료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한대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모습은 너무 깨끗한데 옆모습과 뒷모습이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모습일 수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좌우 관계를 잘하는데 윗사람한테 늘 이렇게 들이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정의롭게 현장을 막 뒤집어야 된다고 모든 부조리를 없애야 된다고 자꾸 윗사람을 뒤집고 힘들게 하는 케이스도 있죠.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입니다. 위, 아래, 좌우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소통시키는 사람입니다. 그걸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의 마음, 제사장의 마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위, 아래, 좌우를 전부 다 살리고 소통시키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복음 가지고 있는데 윗사람한테 자꾸 이제 들이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고 아래 있는 사람들 늘 혼내고 깨트리고 그러니까 사실 나도 힘들거든요. 그렇게 막 움직이는 내가. 제가 사역자들한테는 그런 얘기도 해요. 전도가 안 되어지고 지속이 안 되어지는 게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캐릭터의 문제도 조금씩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진짜 이 사람 매력 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매력, 피스메이커. 이 사람과 얘기하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뭔가 힘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눌리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을 빠지게 만들고 불신앙을 전달하는 그런 이상한 길에 들어서게 되죠. 그거를 뒤집어 엎는 게 이제 9가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 9가지 흐름이 굉장히 저한테 적용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일평생을 같이 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양 가문이 하나가 되거든요.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 아래, 좌우, 넓이, 높이, 깊이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막 체면 차려서 사람들 앞에 나를 잘 보이게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 가문 전체를 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와이프랑 결혼했을 때 청년국 메시지 흐름이었어요. 복음 빼고 다 양보해라. 영적 서밋만 놓치지 마라.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 결혼하고 나니까 그 앞선 선배님들 말씀 떠오르더라고요.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싸우는데 큰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냐 아니면 밑에서부터 올려서 짜냐 이것 가지고 부부싸움 하신대요. 작은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저는 결혼하는 날부터 모든 거 이제 양보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깔끔해요. 제 차를 타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차에 다른 게 없어요. 저 원색을 좋아하거든요. 차에 뭐 붙이거나 다는 거 싫어할 만큼. 제가 집도 그렇게 방도 그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근데 모든 걸 이제 와이프한테 맞추기 시작을 했어요. 와이프가 결혼하고 한 달쯤 되니까 가르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빠, 빨래는 이렇게 널어야 돼. 빨래는 이렇게 접어야 돼. 설거지를 하면 통은 이렇게 비워야 되고 행주로 물기를 닦아야 곰팡이가 안 슬어.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군소리 안 하고 제 나름대로의 모든 방법들을 다 접고는
우리 와이프 마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됐죠. 완전히 다 양보하고 100%다 이제 돕게 됐었어요. 문제될 게 사실은 없어요. 제 나름대로 가정 안에서 위 아래 좌우 제가 객관성을 가지고 이제 원네스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와이프가 조금 저를 막 가르치고 힘들게 하는 것좀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와이프는 저보다 더 잘해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팔불출 소리를 듣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실 거기 때문에 조금씩은 메시지할 때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사랑, 복음 안에 사랑이 있더라고요. 복음 안에 기다림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전달되면 이 사람과 내가 수십 년 동안 문화권이 다르고 그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복음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게 위, 아래, 좌우를 동시에 이제 보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과거가 오늘이 되고요. 오늘이 미래가 되는. 과거에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을 오늘 뒤집게 되고요. 오늘 실수를 완전히 뒤집어서 올바른 미래로 가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 전체를 우리가 어느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한눈에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리는 쪽으로 가죠. 어떻게 살릴 수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비밀 속에 안 좋은 것까지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이죠. 요셉. 감옥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으로 쳐넣죠. 그때 이런 비밀이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감옥에서도 함께 하셔서 거기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그 감옥에 있는 재반 사무를 다시 요셉이 맡게 되죠. 그 말은 요셉이 어느 현장에 들어가든지 이 축복 가지고 살리는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를 감옥으로 안 넣기 위해 그 가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입을 닫았고요. 본인이 대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말하면 살리는 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죠. 그리고는 창세기 41장에 그 시간표가 올 때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바로왕에게 답을 줍니다. 14년 경제 정책을 딱 내놓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위해 저를 보내셨고 이 꿈을 회몽하게 하십니다. 이 전체를 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성향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고 엄마는 요셉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결핍되어져 있는 아이예요.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결핍된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니까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핑계대고 변명할 게 없는 건 우리보다 더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던 렘넌트들이 위호라는 비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형실, 뭐 과거의 여러 가지 환경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되죠. 그것 가지고 살리는 축복 누리는 거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 왕에게도 그랬지만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다윗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 그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자손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를 해요. 막 우리말로 치면 막 쌍욕을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막 가라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칼을 찬 장군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개를, 우리말로 치면 욕을 하면서 저 개가 왕에게 저렇게 짖는데 우리가 가서 죽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놔두라. 그가 너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니까 본인에게 저주하고 마음을 안 그래도 상황이 지금 도망다니는 상황인데 그것도 아들이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상황에 그 시므이라는 족보도 없는 사람이 막 흙을 던지고 저주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열받아갖고 당장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죽였겠죠. 근데 절대로 원수를 갚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가만히 내버려 두라. 다윗이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 60절이죠. 결국에 복음 증거하다가 돌 맞아 순교를 해요. 그때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게 한 사람들을 향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나중에 시대를 뒤집을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건 때문에 회심하고 난 이후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스데반이 딱 초석을 놨었어요. 한 사람이 위, 아래, 좌우 전체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살리는 자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모든 것 수용할 수 있다. 어떻게 모든 것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흐름 바꿀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답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의 인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한나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이 작은 여인이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이 시대를 돌아볼까요?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사사였고 왕이었고 사람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냈던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 시대가 말씀이 끊기고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완전히 타락해서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이었던 거죠. 그 상황을 넓게, 높게, 깊게 봤고 위, 아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흐름 속에서 시대를 보니까 중요한 답이 나오죠. 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치유할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한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이자 최고의 흐름 바꾸는 비밀은 아들을 낳아서 나시린으로 드리는 거였었어요. 작은 여인이 한 시대를 뒤에서 조용히 흐름 바꿨던 거거든요. 사무엘이 일어나고 나니까 모든 우상과 저주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죠. 한 여인이었거든요. 9가지 포인트 가지고 전체를 보고는 사람 살리는 쪽으로 방향 잡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답을 찾았는데 조용히 뒤에서 흐름을 만들어냈었어요. 또 누가 있냐? 중직자
오바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열왕기 하 18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아합 왕의 신하였었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최악의 폭군,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여자 이세벨에게 붙잡혀서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정치했던 인물이죠. 그 시대에 모든 선지자들이 죽고 주의 종들이 끌려가는 시대에 오바다가 보이지 않게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먹여 살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흐름 바꾸는 최고의 기도였었어요. 엘리야도 이건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흐름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을 7천 제자로 연결되어 주고요. 이후에 일어난 엘리사와 도단성 운동의 초석이 됩니다.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에 한 석 장 나오나요? 이름이 많이 거론되지도 않아요. 그랬던 작은 사람들이지만 뒤에서 조용히 흐름 바꾸는데 진짜 응답 누리게 되죠. 마지막으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많이 부각이 됐지 이 신학이라든가 일반 교회 흐름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을 했고 그 체험 가지고 누구를 만나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전도자 바울을 만나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조용히 뒤에서 헌신하고 100% 지지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전도자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이들이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실제 문헌을 찾아보면 브리스가 부부가 전도자 바울과 끝까지 전도 운동을 함께했던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보이지 않게 흐름을 계속 바꿔냈던 거죠. 바울은 이 브리스가 부부와 회당, 렘넌트 현장 들어가서 RUTC 운동을 했고요. 이 부부는 아볼로라고 하는 그 다음 세대 목회자를 키워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교회, 미션홈과 지교회를 움직이는 진짜 전도자였었어요. 흐름 바꾸는데 로마를 보고만은 흐름 만드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쓰임받은 일꾼들이었던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보는 걸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의 넓이, 높이, 깊이를 보고요. 위, 아래, 좌우를 보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흐름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절대적인 답이 뭐냐?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이 흐름을 바꾸어내고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장의 영적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실은 거의 다 그 우상 문화가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고요. 그 모든 조직의 체계가 복음과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막 데모를 하거나 막 머리 굴리고 수싸움해서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진짜 복음 문화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 비밀이 이 9가지 눈으로 현장을 보는 거죠. 거기에서 사람은 무조건 살리는 쪽으로 방향 잡아 하나님의 절대를 찾게 되면 조용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결론이 되겠죠? 이걸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결론이에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서야 되겠죠. 내 힘으로 가능해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그 흐름을 만들어냈던 세력이 사탄과 흑암의 권세였었고 점술, 무속, 우상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모든 직장, 모든 가문, 모든 가정을 사로잡았단 말이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께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처럼 여러분과 제가 뜻을 정하자. 현장에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겠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영적 사실을 보겠다. 나는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보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시너지를 누리겠다.
진짜 나는 모든 사람 살리겠다. 일단 뜻부터 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았다면 이 뜻을 정하시고 어디로 들어가냐? 예배 회복. 다시 말해 매일 단을 쌓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매일 복음 들어야 돼요. 매일 복음 집중해야 되거든요. 주일날에도 예배 집중을 하시고 평일날에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져 있죠. 그 지교회라든지 다락방으로 담기셔서 청년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평일날 실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에 담기셔서 인도를 받으시고 예배 완전히 회복하시라. 사단이 다 하게 만들면서 복음을 집중하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는 예배를 빼앗아 가거든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빼앗아 가면서 예배만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들, 직장 생활의 피곤함, 그런 모든 것들이 이유가 돼서 결국에 여기로 집약되잖아요. 예배에만 회복할 수 없도록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소통되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그거를 그리스도 앞에서 깨트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뜻을 정하시라. 내가 먼저 예배부터 회복을 하겠다. 이 축복이 남아 있으니 실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예배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걸 가지고는 개인의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영적으로 계속 응답이 쌓이겠죠? 그때 이제 어떤 응답이 나타나느냐? 말로만 들었던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말씀을 이루는 천군, 주의 뜻을 이루는 천사가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심부름 파송되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했던 모든 흑암의 권세를 뱀과 정갈을 밟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내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영적 주도권을 내가 쥐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래야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생활의 상황, 여러분들을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그런 까칠한 성격, 그걸 그냥 인간관계 속의 어떤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단이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 그 속에 속을 것이냐, 사단에게 속을 것이냐, 그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릴 것이냐, 그 중요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 딱 서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저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신없이 뛰다가 막 나를 놓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힘을 주시든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든지 사건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내일 예배, 매주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 예배를 통해 모든 것 회복하겠다. 모든 답을 얻겠다. 그래서 9가지 포인트로 내가 있는 직장과 가문, 가정을 완전히 살리겠다.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하시며 위 아래 좌우가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에 발판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한 분야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찬양하도록 합시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고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내 속의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의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의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2절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이 땅의 흑암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절대 현장으로 담대히 가라.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아멘.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당히 못 보시던 분들이 많이 예배에 담기셨는데요. 청년국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전교인 40일 2차 집중훈련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현장과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길 기도드리고요. 이어서 40일 3차 집중훈련이 4월 26일부터 세 번째 집중훈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한 2주간 1주 정도, 한 열흘 정도 쉬고 시작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서밋 타임을 오늘 말씀처럼 누리면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모두가 함께 정교인 집중 40일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입니다. 청년국 카톡방에 그동안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번 주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계수하기로는 한 70여 분이 되는 많은 청년들이 새롭게 카톡방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초대되신 분들도 오늘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청년국 캠프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적, 저희 청년 재적 약 900명이 되는 명단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임원들과 또 캠프에 참여하신 많은 말씀 사역자로 담기신 많은 분들이 연락을 돌리시고 또 지역 현장에 이제 전화로 돌려서 말씀의 인도 따라 전수조사를 캠프로 인도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청년국에 저희 손길이 닿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카톡방에 초대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놀라지 말고 많이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새롭게 담기신 분들은 저희 청년국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 현장 시스템의 안내나 예배 안내와 그 밖에 뭐 기타 등등의 안내가 많이 나갈 테니 저희 청년국이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그 또 청년국 현장 시스템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인도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거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새롭게 카톡방에 담기신 분들 중에 새가족 훈련을 아직 마치지 못하신 분들이나 청년국 지역 현장 시스템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데 새가족 부장과 부부장, 그다음에 지역 현장부 부장과 지역 현장부 부부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분들이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임원들이나 아시는 임원들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도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캠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도 참석을 하셨지만 예배 마치고 포럼 마친 이후에 1차 캠프 모임이 이어서 있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포럼이 마치자마자 그 카톡방을 통해서 메시지 받는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보셨다가 바로 참석하셔서 바로 이 다음 주 이어질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인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40일 집중이 3차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말씀처럼 복음을 매일 듣고 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나도 캠프를 참여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5월 달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청년들 전체가 담길 수 있는 캠프가 진행이 되니까 그 시간표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려진 예물 위에 헌금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9가지 흐름과 그 포인트를 가지고 현장을 살려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237 치유, 서밋 운동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일어나며 부신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들을 드린 청년들과 또 예배 참여한 모든 청년들의 산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참된 빛의 경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직자로서 준비되어지고 갱신되어져서 교회를 살려내는 언약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